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항상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이제 형식을 통하여서 형식의 뜻, 의미, 이제 목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면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속에 알맹이가 있는 알맹이를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 생각과 마음이 노예의 상태잖아요. 주인이 시켜야 하고 또 벌어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고, 그래서 노예는 죽자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 게 아니고 누구 거요? 주인 거야. 애굽을 위해서 일한 거야. 바로를 위해서 일한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의 생활은 뭐냐? 수동적이야.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이끌면은 광야에서는 뭐요? 완전히 애굽을 벗어났잖아요. 애굽을 벗어났으니까 노예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계속 지키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 마음. 그렇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 마음과 자신들의 마음과 딱 합쳐지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잖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되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 무시하던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했다 안 했다? 물어볼 때는 무조건 되고, 하여튼 의도를 딱 알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다 맞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말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고 하나님이 연구를 하시다가, 아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의 수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내 마음을 주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예수는 계속 공생애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역사로 계속 보여주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완성시킨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깨닫고 체험하고 눈을 뜨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감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요? 모두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누리기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눈 떠요, 눈 떠. 안 졸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졸려고 열심히 저를 쳐다봐야 되잖아.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첫째다.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알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딱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베푸신 건데,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뭔가 눈을 뜨고 깨닫게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볼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른다. 그럼 저는 찬송을 인도하면서 내가 찬송을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찬송부로 딴짓하고 있어봐.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고 느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주신 말씀이, 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종과 주인과의.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은 어떤 관계냐면은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필요가,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제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몸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그 빚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7년이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 종을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7년이 되니까 여보게 자네가 참 고생 많았네. 빚은 다 갚은 거로 칠 테니까 이제 돌아가서 잘 살게 그러는데, 이 종이 참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옷도 참 좋은 옷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자기를 자식같이 돌봐줬어. 근데 막상 자유를 나가니까 농사질 땅도 없어. 돈벌이 할 수 있고 벌어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은 이 종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봐야 진짜 먹고 살 길도 별로 없고 고생만 할 텐데 차라리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진짜 아버지같이 섬기면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주인님, 제가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자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 그래, 그럼 나하고 가세.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님, 우리 종이 아무개가 나하고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다 물어보고 진심이라면 그 종을 갖다가 요 귀에다가 성전 기둥에다가 두고 귀를 뚫어.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귀고리 한 게 다 뭐냐? 나는 당신 종입니다. 그런 의식이 귀고리 한 거야. 응? 근데 나는 우리 성도 그렇지만 귀고리 한데 십자가를 귀고리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십자가가 나를 이끄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야? 조금 이상하죠? 자기가 이쁘려고 십자가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종, 그러니까 이렇게 된 종은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항상 주인에 대한 고마움,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종이지만 진심으로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섬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이, 여기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 혼인집에 가면은 지금은 우리는 다 시간 정해놓고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다 서늘한 저녁 시간에 혼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하고 막 그러면은 11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1시도 되고 그럼 집에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 종이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실 건가? 내가 자면은 기다리시고 또 문 두드리고 애쓰시겠지. 그래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진짜 집에서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얼른 달려서 문을 확 열어주면서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죠. 그리고 영접을 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이 여기 어떻게 했냐. 주인의 마음은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종은 시간 초월을 한 거야. 내가 졸려도 주인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인임을 존경하니까, 그래서 잠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종의 태도를 주인이 볼 때에 더 사랑해 가고 더 인정 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띠를 띠고 그 말은 유대인들의 옷은 여러분 영화에 봤지만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죠? 기다란 거야. 그 띠를 띠는 건 어떤 거냐? 이게 띠를 띠면은 일할 때에 이 거추장스럽지 않으니까 항상 일하는 태도는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종이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며 세상 최고의 축복을 받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난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느냐, 이거 볼 때 그냥 찬송 입으로 나오는 찬송 부르겠어요? 주님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에? 주님이 졸고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 부르는 거,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모든 걸 보고 계시면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느냐, 이게 제일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이 되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기쁨도 은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 드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신앙 같은 거짓이고요. 어떤 면으로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나를 살펴보는 신앙생활이, 이게 제일 알맹이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데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잖아. 은혜를 아냐 그 말이고, 은혜대로 사느냐 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는 것을 여기에서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경이나 삼경,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경이나 삼경이 뭔가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밤중을
네 경으로 나눴어. 네 경. 1경을 초경이라 그래. 초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가 초경. 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자정 12시에서 오전 3시까지. 그러니까 제일 잠을 많이 자고 피곤하고 잘 때 아니에요. 2경이나 3경. 그리고 4경은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새벽까지. 근데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종이 9시부터 오전 3시까지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인이 볼 때 신통할까 안 신통할까? 신통하겠죠. 우리 같아도 신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 줄까 안 줄까? 좋은 거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 율법이야, 율법.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 근데 진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알 때는, 정말 감사로 할 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 난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왜요? 강단에 막 이렇게 귀한 음료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그냥 사다가 눈 거 아니잖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동학주 한번 잡숴볼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 그래서 내가 우리 이현숙 권사님한테 축복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받는 것보다 맘대로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진짜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여종에 축복해 주시오. 쌓을 것이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제가 축복 기도해요. 우리 성도 다 해.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교회에 봉사하고 모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좋다 그래 본 적 없어.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려. 내가 받으면 교만해지고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냐,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냐,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신앙훈련과 인격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받기 위해서 청소구역탑 맡은 거예요. 우리 김영균 형제, 저 교회 문 잘 닦았나?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최고의 축복을 만드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받은 시간이 있잖아요. 몇 살까지 살 건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놨잖아. 그죠? 가르쳐주면 좋을까 나쁠까? 그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건 안 가르쳐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그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절대 안 가르쳐줘. 왜? 그때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비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의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신앙에 대한 비유, 재림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창 마귀가 재림신앙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막 종말적인 역사를 막 뭐 다미 선교회니 막 많은 게 했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때가 된 거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상시 영적으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장 41절에서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에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부자 되면 부자 된 것만큼 하나님이 그거로 나눠주고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 때 우리가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또 부자 될 그릇을 주면은 또 하나님이 쓰실 거. 오늘 이거는 충성된 청지기와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해요. 충성된 청지기와 악한 종. 그럼 여기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저 종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사리 판단도 잘하고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한 사람은 한 사람 선정을 해. 너는 내 집의 모든 살림과 모든 일을 관장해라고 감독으로 세워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한테 맡은 것 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일꾼들을 식사 제공을 잘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 일이요? 누구 일이요? 주인의 일이야. 주인의 일. 그렇게 해서 주인의 일을 할 때에 주인이 볼 때에 참 지혜 있구나. 그리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요. 그래서 4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재산을 뚝 띄워주고 뭔가를 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복이 뭔가를 44절에 설명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니까 그 종에게 맡긴 거야. 그러면은 청지기는, 부잣집의 청지기는 부자로 살아가. 그러면서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권한 아래서 다 움직이는 거야. 그게 주인이 준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 지혜롭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사명이란 말이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것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 것같이 쓰는데 에어컨 안 틀었어요? 엄청 더운데 틀은 거야, 안 틀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봐야 알아. 자기네들은 저 있다고 그냥 안 틀고 앞에 있는 사람만 막 땀 이렇게 막 흘리면서 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세워봐야겠어. 얼마나 더운가. 그래야지 이제 말 안 해도 딱 틀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청지기란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다 누구 거요? 자, 계산해 봅시다. 내 영혼,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요. 내 몸도, 내 재산도 뭐 별로 없지만, 우리끼리 뭐 별로 없지만 하여튼 하나 내 거. 그 다음에 내 시간표도, 내 지식도, 내 은사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주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 건 줄 알고 사는 게 마귀한테 속아서 묶여가지고 마귀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 내 몸, 내 시간, 내 재산,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진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은 뭐가 축복이냐 하면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진짜 딱 죽음 직전에 딱 썼을 때 내가 허무하게 살았구나, 엉뚱한 것들 찾았구나, 이룰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인생은 꽝이구나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뀔 때에 그게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의 눈을 뜰 때에는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주인의 것으로서 주인의 살림을 다 맡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나눠줄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나눠줄 것 딱 생각하면 돈만 생각해. 그죠? 우리는 나는 뭐 가난한데 뭐 나눠줬고, 그러니까 나눠줘라 그러면 딱 돈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진짜 나눠줄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나눠줘야 되는 것.
나눠주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받았던 사랑을 가지면 그 영혼,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해주는데 말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 나눠주고 말로도 나눠주고 몸으로도 나눠주고 있는 대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영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돼. 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탁구 치러 다니잖아요. 탁구장에 가면은 가끔 카드 줘요. 가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나눕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탁구 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가 또 이제 그거 파는 데가 있어서 한 20개 사다가 목사님이 이거 대접합니다 하고 딱 나눠주면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또 잘 씁세요 그러고 해줘. 왜? 다른 목사님들의 개념이 얻어먹을 줄만 알고 대접할 줄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목사는 대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저 좋아요. 왜? 맛있는 거 사주는데 이게 나누는 거야. 불신자들도 얻어먹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우리는 풍성해. 근데 내가 카드 주고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대접을 하는데 누가 준 거요? 누가 준 거예요 그거? 우리 성도님이 준 거잖아. 우리 성도님이 저 용돈 주고 못 준 거 그거 가지고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나눠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 것 가지고 나눠주고 대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복 주고 나도 복 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이라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인격적 대화를 만들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역사로 나눠주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내 거 가지고 살려고 쫀쫀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눠줄 때 또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심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문화. 10문화를 가지고 종들 앞에 다 나눠줬는데 그 문화를 받은 종들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왔을 때에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맞은 점 마냥 꼭 주인에게 똑같이 해. 그럴 때에 주인이 그를 갖다가 책망하고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비유해서 하는데,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한 문화는 약 100드라크마야. 100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약 10만 원, 그죠? 10만 원. 10만 원인데 여기에 약 100,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인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가 돼. 그럼 노동자가 일하는 100일치 일한 푹신데 우리로 말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달란트하고 좀 다르죠. 달란트는 수억 대가 되는데, 그래서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 근데 거기에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은 받자마자 가서 장사했어. 왜?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 안 게 뭐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몰라서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주인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에게 쫓겨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은혜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 의하여서 정말 더 풍성히 만들어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그게 오늘 오후에 설명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았고요, 은혜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것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소유되는 것이다 알면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